오늘 이 시간 수요 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말씀을 정하게 된 것은 한 달 전쯤에 수요 기도에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한 노래를 들었는데 일반 가요였어요. 일반 가요인데 G.O.D의 길이라는 그런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노래에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 내용의 가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네 길을 만들어가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이런 내용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듣는데 마음에 어떤 한 감동이 와서 사람들은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이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실까라는 생각에 오늘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길 걸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첫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신뢰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길을 모를 때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 회사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 대학교 가는 게 맞습니까?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구랑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래, 이 사람이야, 이 학교를 가라, 뭐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어라 라고 대답하신다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몸 밖으로 잘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하다라는 단어는 기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네 몸을 하나님께 기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네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실어라, 맡겨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흔히 누군가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점쟁이들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점쟁이들한테 돈을 주면서 이렇게 가야 될까요? 저렇게 가야 될까요? 라고 묻지만 그 점쟁이들은 결코 나를 믿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목적이 돈인 것처럼, 그리고 무당도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떻게 해라라고만 가르쳐 주지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교제를 하자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 하면, 네가 길을 알지 못한다고?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나랑 좀 더 친밀해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좀 더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길을 고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울 때 엄마나 아빠, 젊은 부부일 경우에는 아이가 처음에는 귀엽고 처음에는 예쁘고 잘 돌봐줄 것 같지만 육아 스트레스로 애 돌보는 게 힘들고 버겁고 해서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또 뭐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사람을 쓰고 해서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달라져요.
내가 직접 안 키우니까 손주, 손녀들은 무조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할매 이거 해줘, 할배 저거 해줘 하면 그래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그냥 해주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 하나님은 그래 뭐가 하고 싶은데 라면서 우리를 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랑 친해지는 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니라 아이고 얘가 나한테 왔구나 라면서 그것 자체가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귀찮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하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믿으라고 했냐면 내 마음을 다하여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은 기쁘다, 슬프다, 화났다, 우울하다라는 말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이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지정의 교육을 한다고 하죠. 지적인 부분도 가르치고 정서적인 부분도 가르치고 또 의지적인 부분도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린다는 것은 감정만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드리고 의지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으면 슬픈 마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기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고 그것이 신뢰입니다. 화가 나면 화난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에 나오는 모습과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와는 그 모습이 사뭇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에서는 다윗은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 왕 때문에 큰 곤욕을 치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저 사울 왕 내가 혼을 내주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냥 칼을 뽑고 그냥 죽이면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다윗은 결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시편 가면 달라집니다. 시편은 다윗이 쓴 시이면서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쫓아오는 저 원수 무찔러 주시고 이를 부러뜨려 주시고 자손이 망하게 해주시고 온갖 저주의 말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시편은 솔직한 다윗의 마음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맞는 거냐고요? 이게 맞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나를 못 살게 굽니다, 밉습니다,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건 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는 것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공중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예쁜 말로 또 멋진 말로 기도해야 폼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기도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한 모습 그대로 버벅여도 되고 울어도 되고 생떼를 써도 되고 심지어 욕을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길을 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명철은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명철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분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한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무나 뚜렷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이 얼마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지평선은요 한 11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눈이 좋아도 저기 멀리 11km밖에는 못 내다보는 겁니다. 또 인간은 너무 작은 건 못 바라봅니다.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건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너무 큰 것들도 볼 수 없습니다.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는 맨눈으로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지혜를 의지해선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천사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땅에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3가지 질문을 줍니다. 그런데 그 2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땅에 떨어져서 있을 때 구두쟁이가, 구두 만드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집에 데려다가 키웁니다. 자기 제자로. 그래서 이 사람이 구두 만들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부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최고급 가죽을 딱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멋진 구두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죽을 막 자르더니 죽은 사람이 신는 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쟁이가 깜짝 놀랍니다. 야, 이 사람아 왜 그걸 그렇게 만드나?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샌들을 만들면 안 되지. 근데 그 순간 그 부자의 하인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돌아가셨다. 구두는 필요 없으니 죽은 자가 신는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사는 그 부자가 가져와서 가죽을 맡길 때 그 옆에 자기 동료 죽을 사람을 데려가는 천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곧 죽겠구나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2번째 질문에 답을 얻게 됩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미래를 아는 일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비유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가고 제주도를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비행기 운전하는 기장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기장 선생님 너무 피곤하시죠? 제가 대신 운전해 드릴게요. 좀 쉬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당연히 제주도도 못 가고 해외도 못 갈 겁니다. 비행기가 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비행기를 올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배운 적도 없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3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셋째,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원어를 직역하면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알라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말합니다. 즉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24시간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아니면 일상의 삶이든지 그것까지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큰일이 나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큰 일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 혹은 중간 일, 그런 일, 보통의 일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만 교회 생활은 내 뜻대로 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부흥과 쇠락에 대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교회는 카페트 색깔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서 결국 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카페트 색깔은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파란색이 좋다, 빨간색이 좋다, 사람들이 패가 나뉘어서 교회가 싸우니까 그만 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일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어중간한 일, 자잘한 일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취향껏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하루 종일 노력했는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를 일기로 쓰신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오늘은 반 틈만 성공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일기를 쓴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중학생 아이가 집에 가면서 나도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 고모랑 같이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미 먼저 떠나고 나이 든 고모가 중학생 딸을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가 오고 하니까 고모랑 잦은 말다툼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배운 게 있죠. 하루 종일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했으니 집 앞에서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분명 들어가면 고모가 뭐라고 잔소리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서 문을 딱 열었어요. 여전히 고모는 나를 향하여 잔소리를 한 거야. 넌 왜 이렇게 늦게 다니니? 뭐 어떻게 하니? 막 얘기하는데 그날따라 고모의 잔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고모 눈가에 주름이 보이고 목에 잔주름이 보이면서 고모가 혼자 나를 키운다고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늙었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아이고 고모, 우리 고모 늙었네, 나 때문에 늙었네, 뭐 이렇게 하니까 고모도 아이고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걱정했던 문제들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범사의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기독교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봤습니다. 만화 영화인데 짧은 동영상이었어요. 블루라는 한 사람과 예수님이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운전을 하고 있고 블루는 차에 타고 있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요. 그래서 이 블루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길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길이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란다. 아니 예수님, 모퉁이를 잘못 들어서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모든 모퉁이를 다 알 필요는 없단다. 누가 너를 인도하는지 알면 돼. 보이지 않는 길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길을 믿을 필요 없단다. 나를 믿으렴. 그리고 그 차가 가는 길에 안개가 쫙 걷히고 길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잠언의 말씀 가지고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면서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길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믿느냐 하면 운전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러니 그 길을 믿는 게 아니라 운전수를 믿고 가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